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3장 앞부분에 보면 인간의 타락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함에 대한 판결을 시작하십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뱀과 그리고 여인과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한 판결문을 낭독하시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우리는 그 심판의 무서움도 배우지만 동시에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가 등장한다라는 이 감추어진 비밀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는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춰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이 감추어진 비밀, 그것이 바로 여인의 후손이었고 그 여인의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바울이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판결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인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경 있으신 분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뭐를 준다 그래요. 뭐를 주고? 혹시 찾으셨나요? 예, 복을 준다. 그리고 그 복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포하신 복이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되게 지상 명령이다 혹은 문화 명령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명령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이 오늘 본문에서 고통으로 변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여인에게 주셨던 그 복을 선포하셨던 그 변화,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이제 무엇으로 바뀌게 됩니까? 아이를 낳는 일이 고통이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인은 이제 해산의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산의 고통은 단순히 출산의 고통만이 아니라 자녀를 낳고 키우는 전 생애의 수고와 아픔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다 키워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녀들을 키우는 게 그냥 아이들이 크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 한 명을
건강한 성인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부모의 얼마나 수고로움이 헌신이 얼마나 큰 고통이 그 뒤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낳을 때뿐만 아니라 양육함에 있어서도 고통은 함께 동반된다라는 것이죠. 아이를 낳을 때 그리고 이 출산의 때만 고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를 키우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해산의 고통을 심판으로 주셨을까 하는 문제죠. 여러분, 이 해산의 고통은요, 인간의 그 죄의 결과를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표지라는 겁니다. 즉, 인간의 죄가 단순히 어떤 실수가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고통을 낳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이 출산을 통해 너희는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지라는 것이죠. 그 중에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창세기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해산과 관련해서 성경이 반복해서 보여주는 인간의 현실이 뭐냐면 해산은 새로운 생명을 낳는 거잖아요. 아이를 낳는 거니까 새로운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난 이 생명 역시도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결국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시면 인간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낳고 살고 끝에는 뭐예요? 죽었더라. 인생의 허무와 한계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녀를 낳습니다. 낳는 건 새로운 생명을 뜻하죠. 그런데 그 새로운 생명이 어디를 가냐면 결국 죽음으로 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만 죽는 게 아니죠. 자녀 역시도 죽음을 향해 가게 됩니다. 창세기 5장에 이 말씀이 굉장히 잘 나타나요. 그래서 5장에 보시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생명을 낳았다는 거죠. 근데 그 결론이 뭐예요? 그는 930세에 어떻게 됐더라? 죽었더라. 이 패턴이 모든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인생은 뭐냐면 낳았다, 그리고 살았다, 그리고요 죽었다로 끝나는 게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임신과 출산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인간의 어두운 미래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그 드러난 어두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감추인 빛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빛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3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함께 한번 볼게요. 시작. 사실 아담이 먼저 지으심을 받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어디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지금 아담이 나오죠. 지금 어디를 얘기하고 있겠어요? 창세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상당히 까다로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여기 마지막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뭐함으로? 해산함으로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문자적으로 보면 어때요? 아이들을 낳을 때 뭘 얻게 돼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적어도 성경이 그걸 말하는 바는 아니라는 것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떻게 아이를 낳는다고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저로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할 뿐이죠. 정말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근데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2장 15절이 이야기하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뜻이 뭐냐면,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해산을 통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뜻이에요. 번역에 아쉬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해산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산을 통해서 사실 인간은 뭘 더 갖게 된 거예요? 고통을 더 갖게 된 거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근데 이 디모데전서에 보시니까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해산은 결국 뭘 낳는 거예요? 여러분, 해산하면 뭐가 나와요? 아이가 나오잖아요. 아이가, 자손이 낳게 돼요. 그러면 그 해산함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은, 해산을 통해서 아까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자손이 나오는데, 그 자손을 통하여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이제 그 앞에 뭐가 나와야 될지 이제 감이 오시죠?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여인의 후손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죠. 디모데전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해산함 할 때 이 해산도 그냥 해산이라고 하지 않고 정관사를 붙입니다. 그 해산, 그 후손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탄은 여인을 속였습니다. 하와를 속였죠. 그래서 하와는 이제 뭐를 당하게 돼요? 해산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해산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녀를 낳고 이 자녀를 키우는 모든 일이 다 고통의 순간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삶의 고통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지 불행으로만 여기고 계시진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산의 고통 속에서도 뭐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구원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수고와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계시는 그 구원의 방향을 보려고 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해산의 고통 속에 빛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인의 후손이었고, 그 후손은 그냥 보통 자손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를 뜻하는 것이고, 그 메시아에 속한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바로 저와 우리 모두다, 믿음의 백성들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때가 찼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됐고, 그렇게 드러났던 모든 어둠과 고통을 이기는 감추어진 비밀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이 육신적 고통만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실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과 그 유혹에 대해서 이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고난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십자가를 함께 지며 주님과 함께 간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고 있음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성경은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믿으면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구원이라는 개념을 단지 우리가 칭의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구원의 한 부분일 뿐이고, 구원의 전체를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수많은 일을
겪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 없는 자처럼 하나님을 마치 떠날 것처럼 그렇게 화를 내고 속상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기도해야 되는 줄 알지만 기도조차 나오지 않아서 답답해할 때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순간적으로나마 잠시 올바른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흔들리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그 사람이 참 신자인 것을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오게 하시는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바로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세요. 목사님,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없을까요? 그렇게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이거 하나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그거 보고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조금도 회개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목이 곧은 백성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감정적으로나 혹은 우리 지식으로 확신하고 있느냐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확신을 가지는 것은 기쁜 일이고 당연히 신자로서 추구해야 될 바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사는 것과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놓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는 것들이 바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아버지가 나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의 해산의 수고들은 이제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자의 해산은 수고와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새로운 생명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해산, 성도가 낳는다라는 말,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 거듭난다라는 뜻은 바로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낳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해산의 고통을 얘기하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성경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 이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경에서 여인을 누구로부터 취했다고 그러죠? 남자로부터 취하여 여인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질서에 대한 이유인데, 마찬가지로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아담도 무엇으로부터 왔다고 그래요? 땅, 흙으로부터 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 이건 뭘 얘기하냐면 관계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담을 통해서 이 땅과 피조물과의 관계가 결정이 됐죠. 그래서 거기에서 노동이라는 것이 나오게 됐고,
여인을 통하여 남자와 이 아담과의 관계가 결정이 되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인간의 관계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관계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비틀려지게 된 거예요. 아담을 통하여 이 땅과 피조물과의 그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비틀려서 땅이 이제 뭘 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된 것입니다. 또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돕는 자로 배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사실 그것의 가장 큰 핵심은 뭐였냐면 삼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친밀성을 인간도 함께 누리게 하자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들도 우리와 같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 간에 누리고 계셨던 그 친밀성을 인간들도 누리게 하고 싶으셨던 거죠. 사람은 원래요, 그냥 가만히 냅두면 친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그 친밀한 모습 속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인간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누가 빠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빠지게 됐죠. 하나님을 뺀 나머지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제는 복이 아니라 뭐로 오더라는 거죠? 고통으로 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이 부부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서로 사로잡고 서로 다스리려는 경쟁 관계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분명히 서로 보완해주는 존재였죠. 돕는 배필이라 그랬잖아요. 서로 보완해주는 존재가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서로를 다스리려고 하는, 사로잡으려 하는 경쟁 관계로 변하게 됐다.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인데요. 16절에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 성경인 개역 한글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번역이 좀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면 여자는 무조건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남편은 그 아내를 맨날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이었구나 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해석이 굉장히 어려워요. 말씀드렸다시피 번역의 문제 때문인데 요 패턴이요, 성경에 한 3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창세기 4장에 한번 등장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가인에게 한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떻게 내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너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는 죄를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죄가 너를 다스리고 삼키려 하지만 너는 그 죄에게 지지 말고 네가 오히려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 다스려야 한다라는 말이죠.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패턴입니다. 단지 남편과 너라는 말 앞에 가인과 죄가 들어왔을 뿐이에요. 패턴은 똑같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하와, 너는 남편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로잡으려고, 이기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도 너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다스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죄와 가인과 서로 무슨 상대가 된 거예요?
경쟁 상대가 되죠. 죄는 가인을 다스리려고 하고 가인은 죄를 다스려야 되고 서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싸우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 지금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하와도 아담을 다스리려고 하고 아담도 하와를 다스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인류 최초의 부부 싸움을 이 성경을 통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여러분, 죄 이후의 인간은 항상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기보다는 항상 섬기기보다는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더 위에 있느냐를 따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벌어지는 모든 다툼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조금만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 문제들 가지고 대부분 싸워요. 특히 결혼하는 그 청년과 자매들, 정말 한 명 한 명을 따로 놓고 보면은 참 성실하고 착한 형제예요. 자매는요, 참 아름답고 상냥한 자매예요. 따로 놓고 보면 너무나도 괜찮은 형제고 자매인데 이상하게 결혼해서 만나서 살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죽자고 싸워요. 왜 그럴까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둘 다 착해요. 한 명씩 따로 놓고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둘이 만나면 그렇게 죽자고 싸우느냐? 둘 다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누구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누구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중심이 되니까 둘이 만나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가 가장 중요하게 됩니까? 힘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이게 중요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면서 사실 세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위치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은 이게 뭘 얘기하냐면 내가 너보다 높다는 거예요, 낮다는 거예요? 높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는 더 대접을 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다 이거예요. 그가 나를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부 관계의 깨어짐이 우리 인간관계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모든 인간관계가 누구 중심?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섬기기보다는 인정받고 싶어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 싸움이 바로 관계의 기본이 된 거예요. 멀리 볼 거 없어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조언이라고 해줬던 말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남자에게는 어떤 조언을 합니까? 초장에 잘 잡아야 된다. 안 그러면 그 버릇 평생 간다. 또 아내들 자매들에게는 야, 너 남편 초장에 잘 잡아야 돼. 서로 위에 앉으려고 하는, 서로 누가 중심이 돼야 되느냐, 그걸 놓고 싸우게 되는 거죠. 그 위치가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참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아무리 길을 써도 자기만으로는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누구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씁니까? 남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씁쓸하죠. 혼자 위로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결국 우리 자신만으로는 만족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왕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 줄 수가 없잖아요. 남이 나를 왕으로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누군가는 내가 왕이면 누군가는 나의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왕이 되려면 한 사람은 뭐가 돼야 돼? 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부부간에 한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하면 한 사람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종이 돼야죠. 그러니까 서로 왕 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워야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더 이상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가 이제는 없어졌어요. 전부 다 뭐예요? 이제는 내 살은 내 살이요, 내 뼈는 내 뼈요. 이렇게 된 거예요. 남의 거 별로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해요? 내게 제일 중요하게 됐어요. 내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으로 만족하려고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우리 스스로는 더 이상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왜? 우리 뭐 먹었어요? 선악과 먹었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 육체의 피를 이어서 오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왜? 다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죠. 만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토록 가지고 싶어하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마 뭐 새로운 아이폰이면 아이폰이라든가 뭐 전화기라든가 새로운 이렇게 아이폰이 해마다 나오잖아요. 해마다 나와도 또 1년 뒤면 또 새로운 전화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면 내 거는 왠지 또 옛날 것처럼 보이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만족함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찬양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뭐가 없었네? 만족함이 없었네.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이 원하는 뜻대로 절대 되질 않아요. 여러분의 아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왜 찬양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러시면서 왜 끝까지 그걸 포기하지 않습니까? 왜 항상 내 뜻대로 하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된 만족은 누구에게만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가능하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항상 여러분 중심에 누구 모시고? 우리 주님 모시고, 누구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